반갑습니다. 2월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3월을 맞이하는 길목에 있는데요.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까지의 전날 40일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기다리면서 보내는 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복음성가 107장 선하신 목자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어제 어느 방송을 보니까요, 어느 나라에서 3층 집인가 2층 집인가에서 불이 났는데 그 안에 자녀가 4명이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불이 나니까 엄마가 이웃에게,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던질 테니까 받아달라고. 그러니까 연기가 풀풀 이제 검은 연기가 이렇게 솟아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한 명씩 엄마가 거기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양탄자를 이용해서 그 아이를 다 받아냈어요. 그리고 엄마도 마지막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다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절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복음성가 하나 더 197장 이 찬송 드리고요. 오늘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또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한 찬양하며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또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197장 197장이 아니라요. 성령이 오셨네. 우리 성령이 오셨네로 바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29장으로 복음성가 29장으로 바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진리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선하신 목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한 달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마지막 2월의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는 우둔하고 어리석으며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목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긍휼과 자비를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2월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또 사랑 가운데 은혜로 보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들의 입술의 찬양을 받으셔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아버지 흠양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증거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다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에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것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성시교독 교독문 125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신앙 고백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5, 16 문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5문입니다. 우리의 첫 부모가 창조함을 받은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무엇입니까? 16문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에서 타락했습니까? 아담과 맺어진 그 언약은 아담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도 맺어진 것이므로 보통의 출생에 의하여 그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인류는 그의 첫 범죄에 있어서 그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너의 바람 불어와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그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시는 영혼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시는 영혼 거기서 영원히 살리. 예,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또 상처를 다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낙심과 염려, 불안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대신 감당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다시 한번 함께 은혜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는 저 산 밑의 백합 빛나는 새벽별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밝혀주시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참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오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의 삶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떠나지 아니하시며 잊지 아니하시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마음의 모든 질병과 육체의 질병을 주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어서 하나님 믿기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이 하나님의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함께 하지 못했지만 모이지 못했지만 주께서 성령의 음성을 온 성도들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있지 못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서로 그리워하며 서로 또한 사모하며 격려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우리 군포 자유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온전히 이 예배를 맡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시편 2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오늘 예배 시간이 아니어도 꼭 여러분이 귀한 말씀을 암송하시고 또 묵상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선언,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과 더불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주 위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한마디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또 삶의 고민들이 다 눈 녹듯이 녹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인데 무엇이 부족할까? 하나님이 목자인데 무엇이 두려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철학이 되고 또 지표가 되고 또 따라야 할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내 자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신자마다 또 교파마다 하나님을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씨 좋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은 우는 아이들에게는,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안 준다고 하지만 자고 일어나 보면 사실 다 선물을 받게 되는 그런 마음씨 좋은 넉넉한 그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은 조그만한 죄라도 용납하지 않는 아주 냉혹한 재판관과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시는, 못 고칠 병이 없으시는 명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인생 맞춤 기술자처럼, 연금술사처럼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도록 인생 연금술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 정의를 다윗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은 목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믿어야 할, 따라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새겨지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여야 한다고 하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자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다윗의 통찰,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인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셔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 있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도달할 때까지 영원토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설정해 주고 계신 분이 목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인 우리에게 어떠한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지를 오늘 2절부터 6절에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3절을 보면 선언에 따른 1절 선언에 따른 이 실제적인 사실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요, 오늘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부모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또 법관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런 이름 때문에 자기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뜻, 그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요, 이 단어가 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쉔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단지 호칭, 이름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명예, 성격, 그리고 권위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명예를 가지고, 그리고 나의 권위를 가지고, 나의 성격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목자라고 하는 이름과 명예를 가지고, 또는 목자의 성격과 권위를 가지고 양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년간 선교사로서 이스라엘에 살면서 성경의 땅, 이스라엘 땅과 지리, 문화를 연구한 류 모세라고 하는 이 선교사이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열린다 시리즈를 많이 이렇게 그렇게 책을 많이 썼는데요. 그 책의 한 권 중인 열린다 성경 난해구절 1편 마태복음에 보면 목자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정보를 가르쳐 줍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이 유모세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이스라엘 땅을 실제로 살아본 거예요. 11년 동안. 이 목자들이 어떤 삶을 살까? 양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할까?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잘 알듯이요, 마른 시절이 건기라고 하는 6개월 기간이 있고 또 비가 오는 6개월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비가 맨 처음 내리는 이제 이른비가 내릴 때에는 바로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비가 내린다고 해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있는데 수요일에도 살펴봤지만, 그러니까 요단강이 범람할 때, 그때가 바로 이른비가 내릴 때, 첫 곡식을 추수할 때, 그런 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내리는 그 비, 또는 3월에서 5월에 내리는 그 늦은 비, 그때 아니고서는 평상시는 마른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은요, 건기 때는 땅이 타들어가듯이 자기의 목도 타들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그냥 사막화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른비가 내리는 첫 비가 내리는 10월달, 11월달, 12월달을요 호기로 생각한다. 그때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10월경에 이른비가 내리면 회색빛으로 타들어갔던 시멘트 같은 바닥이 약간 파릇파릇 새싹으로 돋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때부터 분주한 삶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양의 그런 생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 데로부터 해서 양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씩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양에게 그 신선하고 또한 영양가 있는 곡식을, 푸른 풀밭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목자가 양들과 함께 머무는 광야는요, 그때의 광야는 어느 곳이냐면, 집에서 가까우면은 안전하고 든든한데 광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뭐 맹독류가 있고 또 맹수가 기다리는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임시 우리를 만들어서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부족하여서 우리의 문을 임시 문을 만들어 가지고 양은 그 문에서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양을 지키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들을 위해 온갖 희생과 헌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게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오늘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우리의 목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이렇게 양을 위해 하는 모든 행위가 목자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와 권위와 성격을 통하여서 양인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자가 스스로 자신의 이름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자신의 인격, 자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3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졸아도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세요. 우리는 쉬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그 목자이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험한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2절에서 6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세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것은 모든 부족함을 말해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마음에 관계되는 것이든 물질에 관계되는 것이든 하나님이 그런 모든 총체적인 부족함으로부터 부족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는 뜻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족함입니까? 오늘 다윗이 말한 부족함은요, 푸른 풀밭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우리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끝내 상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부족함으로 우리 없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8년 동안 목자 일을 했고 그 후에 작가가 되어 목자가 보는 시편 23편을 쓴 이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양이 누울 때가 있는데요. 4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 양이 눕는다는 거예요. 이게 4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결핍이 되면 양은 절대 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4가지가 뭘까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양은 4 조건이 만족되지 않고는 눕지 않는데 양들은 소심해서요, 이 모든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회적 행동 때문에 양은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사회적 행동이 있는데요, 서로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절대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소심해서 또 무리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 세 번째는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이 기생충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절대 눕지 않는데, 마지막으로 양이 눕지 않는 이유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양이 배가 부르지 않으면 절대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의 특징이 그렇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 네 가지를 충족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자유, 다른 양들과의 갈등, 그리고 해충들로부터 안전하고 배부르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양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들인 우리들에게 물리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사회적으로 감정적으로 돌보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줄도 생각이 됩니다. 고통은 여전합니다. 또 자신이 기도하는 것은 응답되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은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줄로 알아요. 그런데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초보적 신앙이 아니라 유아기적 그 사람이 아니라 더 성장하고 더 깊어지고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사랑하셔서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둔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것도 아니고 버리신 것도 아니고 안 계신 것도 아니라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멀리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영국의 피트 그리그라고 하는 분이요, 이러한 사실을 아주 유익하게 설명해 놓는 것을 보는데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아이에게 자전거를 처음에 잘 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을 연습을 시키나요? 그냥 보조바퀴 달린 세발 자전거를 타게 하는 거예요. 뒷바퀴가 3개. 그러다가 어느 정도 균형 감각을 잘 익히면 보조바퀴를 떼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가 보조바퀴 때문에 잘 탔는데 이제 보조바퀴를 떼면 그가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자꾸 잡아주니까 아이가 앞을 쳐다보지 않고 부모를 쳐다보는 거예요. 잡아주는 사람. 그러다 보니 저도 경험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잘 압니다만 자꾸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쏠려서 가요. 왜냐하면 자꾸 자기를 잡아주는 사람을 쳐다보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러면 이러다가는 너는 끝내 혼자 자전거를 못 타니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뒤에 안장을 잡아주는 거예요. 뒤로 가면 아이가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뒤로 가면 아이가 금세 부모가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불안해할 것입니다. 부모가 여전히 자기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이 바보 같은 자전거를 왜 내가 타야 되나? 나 절대 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선언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에 자전거를 타기에 성공하게 하려면 그럴 때마다 부모는 앞에서 나와서 여기 있다 안심하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원토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레게라고 하는 분은 그러한 사실을 기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훈련 방법이 서서히 적응하게 될 때에 아빠를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한 그는 어른들이 지시해주고 붙잡아주는 것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숨어 있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스스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려 하지 않을 것이고 아들의 몸에 상처가 나고 멍이 들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바라봐 주는 거예요. 아이가 도움을 요청할 때 일부러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염려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도저히 나와 멀리 계시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을 때는 때로는 우리가 이 아이처럼 두려울 거예요. 화도 날 것입니다. 무기력해지고 심지어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에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한때는 부모가 도와줘서 또 보조받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것이 너무너무 신나고 재미있지만 이제는 서서히 보조받기가 사라지고 옆에서 도와줬던 도움의 손길들이 사라지면 아이는 크게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부모는 여전히 뒤에 계셨고 바라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기록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키시는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또 이사야서 49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그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시편 23편 6절 말씀에 같은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거나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자전거를 불안하게 타고 있는 자녀의 뒷좌석을 붙잡고 계신 것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뒤로 물러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도움, 다른 것을 의지하는 유아기적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그런 분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염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실 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유아기적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이자 우리가 따라야 할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이세요.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 바로 목자인 것처럼 오늘 다윗은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목자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떠나지 않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는 양의 생애에 관여하는 것이 목자예요. 양이 어렸을 때부터 양이 목숨을 다할 때까지 그 생애를 주장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관여하시고 또 양을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양을 위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것이 목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선하신 목자이심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억하면서 오늘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목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목자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부족함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평생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족함 없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인 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지금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또 그 음성을 쫓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없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인 것을 생각하시면서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시다. 오늘 이 하나님의 목자이심을 따라 살아가는,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이시다. 그러므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선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자막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었는데요. 계속해서 2주 연장되어서도 웬만하면 같이 예배 드리고 싶은데 확진자들이 계속 400명대로 떨어지지 않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2주간 더 비대면 예배로 3월 14일인가요? 13일까지인가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매일 성경을 올려놓고 있거든요. 시간 드리는 예배도 우리 잘 참여하시고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 주시는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잠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특별한 거 없고요. 늘 소통하고 또 함께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 군포 자유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힘내십시다. 그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특별히 아픈 성도님들 위해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그 계획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06장으로 찬송 드리고요. 제가 헌금 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것, 또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또 물질의 부족함에서 풍족함으로 바꿔 주시고 또 마음의 황폐함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의 상황에 직면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목자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목자이심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도들 가정에 사업장에 교회에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와 교통하심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부족함 없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